전도서 5장 18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곳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아멘. 자, 19절에서 부와 재물, 이런 말씀을 찾을 수 있겠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부와 재물,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들을 이미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서 나누었던 그런 주제입니다. 최근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불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다룬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말씀을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불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까닭은 부와 재물에 대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여러분이 갖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부를 얻거나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부와 재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를 얻고 유지하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상속에 의해서 부를 얻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상속에 의해서 부를 얻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유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부를 넘겨주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이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잠언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기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자기 자손의 자손에게 상속 재산을 남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돈 관리를 잘해서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좋은 거죠. 그게 선하고 또 그게 적법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이렇게 남기는 것은 이제 신약에서도 그게 성경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보라, 내가 3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로다. 이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녀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신이 이제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버지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실제로 우리의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시지만 돌볼 때,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이어서 보면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뭘 한단 말입니까? 재물을 모아두는 거고 그걸 넘겨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뭔가를 넘겨주는 거, 좋은 것들을 유산으로 상속으로 넘겨주는 것을 이거를 이상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것도 얼마든지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간의 수공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 산업혁명이 생기기 전에는 어느 집안에서 뭔가 이렇게 한다. 일본에는 그런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뎅국을 잘 만드는 집이 있으면 5대째 그거를 전수해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집안에서 뭔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 아들들,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노하우가 축적이 되면서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이 시절은 그 세습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무조건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으면 나쁘게 생각하는 인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서 이 세습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딱지를 눌러버릴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상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속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넘겨주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새 상속 언약의 피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상속하는 것을 나쁘게 보는 것은 세상의 눈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가진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거, 재물을 물려주는 거, 부를 물려주는 거, 기업을 물려주는 거, 이게 다 나쁜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준비가 안 된, 그래서 그 기업에 매달린 사람을 다 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들에게 물려준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준비가 되었고 잘 갖추어진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넘겨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능과 재산을 가지고 또 기업 정신을 살려서 얼마든지 기업을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물려받는 게 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되고 준비가 잘 되었다면 무조건 세습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나쁘게 비판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상속이라는 단어를 찾자면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속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은 성경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잠언 19장에 보세요. 상속은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자, 19장 14절 여러분 집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이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그러니까 집을 물려받는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재물을 물려받는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에게 물려받는 건 전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산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행여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것을 기대했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건 뭐냐면 부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부지런히 일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것에 주목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의 삶의 모든 날 동안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니. 이 말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자기가 행한 모든 수고의 좋은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수고한 대로 어떤 열매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자, 이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선 사람이 수고해서 열매를 즐기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그의 몫이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몫을 얻으려면 필요한 건 뭘까요? 수고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해서 내가 어떤 부를 이렇게 이제 얻게 되고 또 부를 취하려고 하는 거, 이 부지런히 일해서 열매를 맛보려고 하는 거, 이건 결코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란 말이죠. 여러분 불로소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일하지 않고 먹는 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일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제 먹고 살 수 있다고 속삭인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제가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다단계 같은데 발을 들여놓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내가 일하지 않고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약속받으면 여러분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정치인들, 통치자들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약속한다면 그 통치자는 100% 거짓말장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 이건 어려운 거죠. 자, 복지사업이라는 걸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노령에 들어서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쏟아붓는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여러 사람을 힘있게 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힘을 더해주는 그런 정책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 얼마든지 수고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일하지 않아도 뭔가 생길 수 있고,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약간의 그런 어떤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그런 복지 정책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뭘 정하셨냐면 일하고 그의 수고를 먹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 기록이 뭘 말하는지 보십시오. 성경 기록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일을 하래요.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일하기를 힘쓰라.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그러면 열매를 취한다는 건 일한 자의 몫이 된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는 이 말은 먹기 위해서는 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 율법을 아시잖아요. 안식일은 제7일째 쉬는 거잖아요. 근데 일주일 내내 쉬라고 했습니까?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죠. 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엇인가 일할 의지를 점점 꺾어버리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그 뜻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세요.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노동을 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일을 하라는 거죠. 남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일을 하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일해서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일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그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달란트 5개,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이렇게 온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뭔가 한 거죠. 장사를 한 거죠. 그렇죠? 수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달란트를 그렇게 5달란트를 받아서 뭔가 수고해가지고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온 이 사람을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신실한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결국 주인은 그의 수고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부분을 통해 우리가 수고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일문화를 받아가지고 열문화를 남겨온 사람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비유로 가르치셨는데, 그럼 일문화 받은 사람이 열문화를 남길 때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게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 사람이 가서 장사를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이런 것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고해서 남겨가지고 온 열문화를 보았을 때 주인이 뭐라 그랬느냐? 똑같이 누가복음 19장 17절에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그랬어요. 그럼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그의 수고가 그 주인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었다는 거죠. 그의 땀 흘리는 그 노력이 주인이 볼 때 칭찬할 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 5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다.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거죠. 불로소득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에 부와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전도서 5장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수고를 하더라도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땀 흘리고 노력을 하는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래서 그 결과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삭이 원래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그 가축대를 데리고 다니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가축대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그 가축을 길러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를 통해서 100배를 받게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100배를 받게 된 것은 그가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자기 종들과 함께 땀 흘리고 머리를 이렇게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열매를 맺을까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밭으로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얻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손 얹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 주시지 않는다면 그걸 얻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얻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6장 보세요. 12절 1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그 씨를 뿌려, 이건 그의 수고죠. 100배를 받았고, 이건 그가 그 수고에 열매를 얻은 거예요. 근데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또 덧붙였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 태풍 몇 번 그 밭을 훑고 지나가면 다 망치는 거예요. 또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땅 쫙쫙 갈라지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농부가 아무리 좋은 그런 수확물들을 갖추게 되었어도 갑자기 어디서 해충떼가, 메뚜기떼가 들이닥쳐가지고 싹 훑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는 사람이 하지만 그 수고를 결국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우리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 이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믿으면,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지만,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장사를 하지만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모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고, 내가 갖게 되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에 따라 부유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우쭐대지 않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힘으로 된 것처럼 자수성가 떠들면서 운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부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디모데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이게 첫 번째 거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않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수완이 좋아서 모은 것 같지만 결국 그 부와 재물은 누가 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게 굴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고, 돈 좀 생겼다고 이제 돈 의지하면서 이 돈 때문에 자기가 든든하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에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게 어떤 사고를 누군가에게 입히고 피해를 주어가지고 보상을 해야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뜻하지 않은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이 불치의 병이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모아놓았던 돈을 다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다 탕진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돈이라는 것은 확실치 않은 거예요. 내게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걸 신뢰하면서 하나님 신뢰하는 것에 등을 진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자, 아까 전도서는 부와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에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라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그 부와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걸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가게끔 되는 거예요.
부자들 중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믿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 부 때문에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 부와 재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제가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건 부자가 됐을 때 겸손하다고 그랬죠. 이제 반대로 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와 재물을 축적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부자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악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다, 그래서 넉넉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처벌을 받아야겠죠. 법적인 다rum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가 안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땀 흘리고 수고해서 부자가 되었고 많은 것을 갖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그에게는 특별히 부를 주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자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거나 그 부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세상적으로 왜 저 사람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부유한가, 이렇게 하면서 그 부자를 시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부자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욥이 그 믿음이 입증되었을 때 사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거든요. 그가 잃어버리게 된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사탄이 이제 욥의 믿음을 시험하겠다고 달려드니까 하나님께서 더 나은 뜻, 그 욥을 세우고 든든히 하기 위해서 그걸 허용하셨죠.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의 믿음이 입증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욥은 2배를 받게 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죠. 이와 같이 주께서 욥의 마지막 끝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되게 하셨으니 그는 양 14,000마리와 낙타 6,000마리와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마리를 소유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소유하게 된 거는 누가 이걸 가능하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한 거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이 물질에 대한 거, 부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거를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도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욥이 이렇게 부유하게 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때때로 부유한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이삭이 농사해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랬죠.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고서 이삭이 풍요로워졌어요. 풍성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옆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는 그들의 마음 태도가 어땠는가가 성경에 나옵니다.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6장 13절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크게 되고 그랬어요. 여기 이 사람은 이삭을 말합니다.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굉장히 함부로 할 수 없는 아주 넉넉한 사람,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그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이게 얼마나 부유해졌는지를 이 표현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게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 써 있습니까? 시기하였다고 써 있어요. 자, 이게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이에요. 이런 시기로 그들은 이삭이 우물을 파면 가서 흙으로 메웠어요. 그리고 또 이삭이 우물을 파면 자기들의 것이라고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삭이 그 사회에서 같이 살지 못하도록 추방하려고 했어요. 내몰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뭐라 그랬냐면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그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아비멜렉,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삭을 추방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에 대한 시기, 부자에 대한 피해의식, 이런 것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어요. 이 부자에 대한 시기, 이 부자에 대한 시기를 피해의식으로 발전시켜서 등장한 게 사실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예요. 모든 걸 다 같이 똑같이 나눠 갖겠다는 그런 사상인데, 여러분, 물론 악한 자본가도 있습니다. 노동력을 착취해서 재산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어떤 사람의 소유가 늘어난 것 자체가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부당한 방법을 쓰지 않았고 공정하게 땀 흘려서 자기의 종들과 자기의 고용된 사람들과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다면 그 부가 죄입니까? 그 부가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에 대한 그 입장을 죄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사악한 관점으로 둔갑시켰어. 왜? 그들의 그 피해의식을 발전시켜서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 이렇게 하는 그 사상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면 부자를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부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땀 흘려서 그렇게 부유하게 됐다면 시기하거나 그 부자 때문에 내가 못 산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히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땀 흘려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잠언 10장 해보세요. 잠언 10장 4절.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한 자가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것은 부유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6.25 동란 이후로 개인이 1년 벌 수 있는 돈이 $60 정도, 6, 7만 원 정도예요. 이게 1년에 벌 수 있는 돈이. 그런 나라에서 지금 3만 불이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3천만 원이 넘어가는 1인당 벌 수 있는 수익이 이런 나라로 이렇게 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했다는 것, 이것을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유하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것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런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시라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면. 그래서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시절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게 세상의 평가이긴 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지런히 손을 놀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손을 굴리면서 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자 된 자들 많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아리마대 요셉. 부자들 많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누가복음 8장 읽어보세요. 돈으로 예수님 사역을 도왔던, 물질로 예수님 사역을 도왔던 여자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부유해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동참했던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원리, 이 성경에서 발견한 원리를 따라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될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고하란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부자 때문에 내가 가난해졌다, 이런 피해의식에 쌓이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한다는 말이 잠언 14장 31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근데 반대로 부자에 대해서 미워하고 부자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 역시 그 부자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성경적으로 관점을 달리해야 돼.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런 이기심에 의한 시기, 그리고 피해의식, 이런 것에 쌓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복 주셨구나 보면 나도 땀 흘리고 수고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헌신하란 말이죠. 수고하란 말이죠. 그게 우리 세상에 필요한 거지. 저 부자를 제거해서, 저 부자를 퇴출시켜서, 저 부자의 것을 해체해서 내가 가져야겠다, 우리가 나눠 가져야겠다, 이건 정말 사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모 기업을 해체하자는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최선인지, 문제가 있다면, 그 기업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법적으로 바로잡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기업을 해체합니까? 그 기업에 속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기업이 하청을 준 기업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그 기업의 이미지로 국가 이미지는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세상에서 거래를 하거나 이럴 때 살아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잠언 14장 4절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소들이 없는 곳에는 구유가 깨끗하나 소의 힘으로 많은 소출을 내느니라. 아니, 구유가 더럽다고 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소를 없애면 젖은 어떻게 먹어요? 그죠? 고기는 어떻게 먹어요? 돈은 어떻게 벌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사람들이 이 생각이, 자기들이 그 부자 때문에 자기가 뭔가 피해를 본 것 같으면 그걸 법적으로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그걸 없애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았는데 그걸 더 많이 얻고 싶은 나머지 거위를 어떻게 했어요? 예, 배를 갈랐죠. 근데 알은 하나 건졌지만 그 다음 날부터 알을 얻을 수 있어요? 얻지 못했죠. 이런 식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식의 일. 그게. 그래서 부자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려고 하는 발상은, 이게 가난한 세상을 만드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자가 나오기까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있었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볍게 다루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속이 후련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동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그 부자의 것을 우리가 나눠 가져야 속이 후련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동의해서는 안 돼요. 그런 부자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한다면 나도 또 넉넉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집 10채를 갖는 게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다주택자는 죄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단순해야 돼요. 다주택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집을 여러 채를 마련했다면 여러분, 그거 법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을 마련하기까지 땀을 흘리고 살피고 수고하고 또 어떤 좋지 않은 집을 마련해서 그거 고치느라고 애를 쓰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집을 여러 채 가졌다면 그 여러 채 집 가진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건 옳지 않은 거란 말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런 세상적 사고방식에 빠져가지고 성경적 관점을 잃어버리느냐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안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욥이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마리를 가졌다고 해서 도대체 누가 욥에게 나타나서 앞으로는 양은 10마리밖에 못 갖고 소는 5마리밖에 못 갖고 이렇게 누가 제재를 하냐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끝없이 주실 수 있어요. 풍요롭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사람들이 제한하는 겁니까? 이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바로 본다면 이런 관점이 얼마나 부적절한 관점인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통치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누구든지 부지런히 땀 흘리고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로마서 13장 4절에 써 있어요. 서로 주어진 환경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좋은 머리를 상속받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많은 인맥을 상속받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상속받으면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배경은 다르지만 경쟁할 때는 공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마 찬스나 아빠 찬스 이런 그런 그 비정상적인 그런 경쟁이 아니라 공정하게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해서 그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통치자들의 몫이란 말이죠. 부자를 없애서 다 같이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최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속인이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적법한 소유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중에 만약에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나 통치자가 나온다면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려는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 부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는 100배를 얻었는데, 그럼 이삭이 100배를 얻었는데 10배로 제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너는 얻고 싶어도 10배밖에, 나머지 90은 다 토해내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0배를 주셨는데. 이거는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충돌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자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부자가 10개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못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10개를 주시고 우리도 또 노력하면 가질 수 있는 거고, 이런 사회를 갖도록 통치자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전략과 투자로 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략과 투자로. 지혜로운 사람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자금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돈만 보면 쓰죠. 낭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얘기 아시죠?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게 그게 성경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쓰셨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있는 돈을 다 탕진했잖아요. 자, 잠언 21장 20절에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거처에는 갖기를 바라는 보물과 기름이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낭비하느니라. 그래서 돈만 보이면 쓰려는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작 돈이 필요한 순간에 빚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돈이 있을 때 보이는 대로 쓸 게 아니라 이걸 다 관리하면서 따로 떼어놓고 저축하고 또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런 여유롭게 보였던 돈이 요긴하게 쓰여질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한 곳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2절에 보세요. 7에게 또 8에게 몫을 주라. 무슨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7에게 8에게 몫을 주라 그랬죠. 자, 이게 분산 투자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가지고 있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 곳에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행할 때, 해외 여행할 때, 여러분 이탈리아 같은데 괜찮은 나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설교를 이탈리아 사람이 들으면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탈리아는 그렇게 여행객들을 이렇게 그 여행객들의 주머니에 이렇게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가와서 말 시키면서 몇 사람이 주의를 이렇게 빼앗고, 그리고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이 안 되니까 막 어리둥절할 때 슬쩍 빼가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갑에만 넣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책 속에도 넣어놓고, 양말 속에도 넣어놓고, 어떤 옷구러미 속에도 넣어놓고, 이렇게 분산해서, 그래서 한 곳에서 잃어버려도 큰 충격을 받지 않게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돈 관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더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죠.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7절에 보세요. 이에 5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되 그랬어요.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장사하는 거, 이거 주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돈을 돈 바꾸는 자에게 맡겨서 내가 올 때에 이자와 함께 내 것을 받게 했어야 함이 마땅하도다 해서 이자를 챙기는 거, 이런 것도 옳다는 거죠.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무언가에 투자하고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를 할 때 위험 요소가 아주 큰데, 이거 위험 요소가 큰데 이런 데다가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도박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도박이나 이런 이렇게 한 군데 몰아서 이렇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만 기다리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따져서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돈을 벌려고 하는 곳에는 항상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2절에 보세요.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으므로 궁핍이 자기 위에 임할 줄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일하는 거예요. 남들이 부자 된 것에 대해서 배아파할 필요 없어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부자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 부자를 보면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부자를 없애가지고 이렇게 살면 부자에 대한 소망을 어떻게 갖습니까? 그렇죠? 부자를 없애는 게 최선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거 옳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어야 우리 사람들이 저렇게 부자 될 수도 있구나, 하나님 부유하게 할 수도 있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요, 부지런히 일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부지런히 일하려고 마음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보세요. 이거 보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잠언 23장. 그러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자가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지는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 긍휼을 베푸시는 거, 호의를 베푸시는 걸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일하는 거죠. 잠언 23장 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내는 동안 부자가 목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지런히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란 말이에요. 그죠? 예. 부자들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부자들로 인한 피해의식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호의를 베푸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십시오. 오직 때와 기회는 모두에게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그러니까 때와 기회는 모든 이들에게, 전도서 보세요. 전도서 9장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9절 10절을 봤잖아요. 전도서 5장 봤잖아요. 9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자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손이 해야 할 일을 얻는 대로 내 힘으로 그것을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부지런히 하라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9장 11절에 보세요.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경주가 빠른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전투가 강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빵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재물이 명철한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호의가 재능 있는 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중요합니다. 오직 때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생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는 채워지고 더 많이 만지고 더 여유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부자 될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지런히 일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셔서 만진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분이 있다면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저를 도와주시고 제 땀 흘리는 것으로 인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부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넉넉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정말 물질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